마태복음 9장 16절과 17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여기에서 말씀하신 생배 조각은 세천 조각을 말하는데 특별히 세탁을 할 때 수축이 심한 옷감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상태에서 세탁을 돌리게 되면 수축성에 의해서 세천 조각은 별 문제가 없지만 낡은 천 조각은 쉽게 찢어져서 그만 옷이 망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공생의 삶을 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과 또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내셨고 보여주신 그 행동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당시 율법에만 익숙한 사람들의 육신적인 눈과 삶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삶과 교훈이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니까 낯선 거죠.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살고 있는 이 행동 양식대로 너희들도 살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당시 백성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언어로 다시 표현하자면 그들의 낡은 천 조각의 종교적인 인식이 예수님이라는 세천 조각 때문에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찢어지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이 둘 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단어거든요. 삶이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 묻습니다.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뭐죠? 쉽게 말해서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우리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죄인을 판단하고 죄인을 정죄하는 그러한 한계가 있을 뿐이지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율법이 그렇게 터부시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죄인을 구원해 내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를 가지고 있죠. 신자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면 학교의 이름으로 모이든 병원의 이름으로 모이든 회사 기업의 이름으로 모이든 차이점은 없지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공동체인가, 그 말이에요. 오늘도 교회는 영적으로 움직이는 집합체요, 모임이며 공동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이다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할 때 이겁니다.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신자,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은혜를 맛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맛보지 않으면 평생 교회 다녀도 교회를 알 수가 없어요.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평생 눈 감은 맹인들처럼 사는 거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러한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와 은혜를 받지 못한 자 사이에는 신앙적인 이야기가 안 됩니다. 솔직히 대화가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하다가 은혜를 체험했어요. 기도의 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하고는 신앙적인 대화가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 가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 냉정한 얘기지만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쉽게 예를 들자면 저도 짜장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그런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짜장면을 맛보지 않은 자에게 대화를 할 때 짜장면이 이런 맛이야 아무리 말해준들 대화가 될까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대화가 안 돼요. 교회의 일꾼들인 재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한 부류는 은혜를 받으면서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그냥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자기 소견대로 말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그런데 그 차이는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은혜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읽어보십시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참 와닿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말씀이고,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16절의 말씀과 똑같아요. 생배 조각의 교훈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이 포도주와 같은 액체를 어디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담았는가 하면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부대라고 이야기하죠. 이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 주머니, 이 부대에다가 담아서 포도주를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징이 나타나요. 딱딱해지면서 균열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 낡은 가죽 부대는 발효가 되지 않은 새 포도주를 절대로 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효 과정 속에서 낡은 부대가 쉽게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금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낡은 가죽 부대도 찢어져서 버리게 되고 더 아까운 이 새 포도주도 그만 낭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언뜻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율법은 필요 없는 거다.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율법을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려고 이 땅에 오셨죠. 다시 말해서 오늘의 말씀의 교훈은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들과 행하신 그 모습들, 그 일들, 그러한 것들을 당시 율법의 관점으로서만 듣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눈과 삶이 어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신 지 오래되셨죠? 또 교회에 다니시고 계신 지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나고 있죠. 자, 그런 긴 인생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믿음과 눈과 삶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의 두 구절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은 오래 다녀요. 그죠? 교회 생활은 한참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눈이라는 것이 육신의 눈이요, 율법적인 눈이요, 형식을 따지는 눈과 입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문자로 기록된 성경 말씀 그 이면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깨달을 줄 아는 믿음으로 열려진 눈과 그 입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진리 안에서 자유하여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지 묻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같이 목사라고 해서 고매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고상하게 예수를 믿어왔어도 여전히 우리의 눈과 모든 육체의 감각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율법주의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여러분 매여서 그러다 보니까 늘 형식을 따지게 되고 율법적인 사고에 매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는 많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역시 그 범주에 있다라고 인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들의 이 구절구절들 속에 담겨 있는 진짜 우리를 향하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가르쳐 줄 수도 없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뜻과 마음, 그 섭리들을 여러분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온전히 깨달아지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이게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은혜를 받은 자와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의 극명한 차이인 거예요. 마르야도 마르다도 삭개오도 복음서에 보면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접한 자는 완전히 그 삶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늘 예수님을 봐왔지만 복음의 능력, 새로운 복음의 삶을 깨닫지 못한 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살인자가 될 뿐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매어 달려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나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진짜 읽혀지고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이 시대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읽혀지고 들려지고 배우고 그러므로 깨달아져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열매인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율법에 매이지 않고 형식에 따지지 않고, 그죠?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신앙인으로서의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 하루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러므로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은혜를 모르는 종교인으로서 그저 종교생활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은혜의 비밀을 날마다 체험하는 바른 영의 복된 삶을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바른 영적 체험의 나눔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거나 스스로 그런 삶을 감당치 못해서 어리석은 비평이나 판단의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나 참혹스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살기가 힘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 새로운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깊은 시름으로 병상에서 고생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새로운 치료의 광선을 오늘도 비추어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병상을 틀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특별히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결과들을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건강의 복을 주심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생활 중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제대하는 그날까지 좋은 소식들로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제단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모든 새벽 예배자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한날 형통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들어가나 나오나 앉으나 일어서나 오직 은혜가 흘러넘치는 복된 삶의 자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